예수님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다 감당하셨고 이제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즉위하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게 되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걱정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그 걱정을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보좌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있다. 이 특별히 복음서에서의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또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제자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지금 현상으로는 승천해서 가시니까 자신들은 마치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아버지께 보좌로 가시면서 기도하시는 것, 먼저 오늘 제자들이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보좌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저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저들이 그 확신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물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내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육신의 삶을 잘 기쁨으로 마쳤던 것처럼 그 기쁨이, 승리의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잃어버린 기쁨, 또 잃어버린 소망들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 건 아니었지만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떠나고 외로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확신과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쁨의 승리의 은총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승리의 확신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 승리의 확신을 주셨는가?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초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실패자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연약하게 남아있는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모습이 뭐였냐면 오늘 보니까 먼저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오셨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에 성령이 막 바람으로 임한 거죠.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래도 그 유대인들이니까 그 구약적 기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바람 그러면 하나님이 바람으로 역사할 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 이 바람 그러면 에스겔 골짜기에서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라는 말은 뭐예요? 바람처럼 역사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와서 그랬는데 원문에는 불어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서 불어 이 사망당한 자들에게 살게 하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은 사람들이 죽어서 다 썩어서 살점도 하나 없고 완전히 떡어서 그냥 뼈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해골 골짜기죠. 뼈다귀 골짜기인데 거기에 성령의 바람 생기가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뼈들이 들어맞고 그 다음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더니 생기가 불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서서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참 뼈다귀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군대가 되었다. 이 바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확신을 얻게 되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주시죠.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요. 또 하나 바람 그러는데 이 원문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 보니까 원어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원문에 저도 이렇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뜻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면서 들리는 소리로 그랬어요.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다들 긴장하고, 그렇죠? 누가 사자 앞에 대항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바람 소리로 한 것은 누가 내 백성들을 건드려? 너희들이 지금 초라해 보이지만 아무도 너희들을 건드릴 수 없다. 막 우렁찬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감정이 실려 있는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요즘 점점 더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조용한 같은 말씀도 가슴에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늘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지킨다. 내가 하늘 보좌에 있다 말이죠. 또 이 소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요. 하나님이 모세만 올라오라고 그러죠. 올라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온 산이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여기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막 진동이 있으면서 그 진동에 의한 소리가 강력하게 들렸고 그 소리를 백성들이 그 밑에서도 다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졌는가 염려하는 그들에게 이 바람 소리를 통해서 주님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군대가 되리라. 걱정하지 마. 으르렁 소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낼 거야.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시내산에 강림한 것처럼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이제는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니까 떠나지 않고 너희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이기게 하리라.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장난치고 너희들을 시험하겠지만 너희들을 감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걸어갈 때 우리 또 부흥에서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찝쩍거리긴 하지만 찝쩍거릴 뿐이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면 주님이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일어서서 뛸 수 있는데 그거 괜히 눈치 보고 엎어져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데 뛸 수 있는데 엎어져서 눈치 보고 있을 필요 없어요. 오늘 이번에 은혜 받고 오늘 성령의 바람소리 에스겔 골짜기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듣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고 온 땅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은혜 회복하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아멘.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패자인 것 같고 고아처럼 버린 것 같지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강림 통해서 오늘 이 바람 소리를 통해서 제자들이 반드시 승리할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바람뿐만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제자들에게 용기와 힘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불로 강림하셨습니다. 자, 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듣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 부정적인 말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못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참 말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겁없이 말하지 마세요.
우리 말한 것대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을 했는데 아마 이사야도 나라를 잃고 어려운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나 보지요. 그런데 오늘 그가 떨고 있을 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갖다가 그의 입에 대니 그의 입이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그렇게 불로 깨끗함을 받고 이사야가 선지하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능력을 얻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불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부인했죠. 부족하지요. 여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셔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 사용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이사야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보내리라.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거기 강림하시니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불로 역사하셨으니까 불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는 모세에게만 강림하셨는데 지금은 누구에게? 여기 모인 120명의 사람에게 다 강림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부흥회를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불이 강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도 태워버리고 근심도 태워버리고 두려움도 태워버리고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말이죠. 실제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대가 지나가면서요, 소득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의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 의지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 움직여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요즘 그 찬송 잘 안 불러요. 그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불렀는데 이제 안 부른다 말이죠.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의심, 염려, 두려움, 고독, 사탄의 속임수를 다 태워버리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합니다. 또 오늘 이 불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요, 불 그러면 플레토, 성령이 충만하다. 불을 충만하죠. 번져나간다. 정말 불타오르고 번져나간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불로 임하면요,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이런 게 다 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제일 담대하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고. 물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얻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찬송을 통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건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이 임하시,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 또 하나, 성령의 불로 임하면요, 존 스타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셨어요. 성령의 불은 증인의 불이다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감격을 전하는 것이다. 거기에 감격과 능력이 임한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은혜도 받아야 되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러 역사해 주셨다. 불러 역사해 주셨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음의 불의 증언 중에 하나가 이 방언으로, 거기 모여있는 120명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증언했는데 그 왔던 6월절을 지키러 왔던 그들이 다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죠. 그 초라하고 부족한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강림을 불을 통해, 바람을 통해, 그리고 이 방언을 통해 그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운 부분들이 있냐면 5천 명이나 되는, 실제로는 10,000명이 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다 먹었다고 해요. 또 하나, 5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직접 보았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몇 명? 대강 1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왜 120명을 출연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을 절대로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실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시지만 성령을 모독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120명은 그렇게 오늘 한 곳에 모였는데 남은 자의 사상이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을 마지막 모아놓으신 겁니다. 마치 우리 추수할 때, 우리는 추수할 때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날리는데 중동 사람들은 좀 높은 데서 해서 우유를 뿌려요. 그러면 바람 부는 데 가면 바람이 다 날아가면 밑에 이렇게 알곡들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120명을 남기기 위해서 계속 키질을 하시죠. 오병이어 이 쓴 다음에도 십자가 얘기하니까 바람에 다 날아가요. 500명이 봤는데 왜 겨우 120명이 남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승천하시는 예수를 보았다고요. 그런데 거기 안 남아 있었어요. 한편 감사한 일이죠. 이 쉽지 않은 때 우리 예배드리러 오는 평화의 식구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치료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위한 사람들이었다. 자, 그들의 특징을 봅시다. 어떤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치료내셨는가? 말씀에 절대 순종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떠나가도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어쩌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승천했고 나는 구원받았겠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었는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너희들은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겠지만 그 승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약속하신 성령을 꼭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절대 순종하고 남은 사람들이 이 120명이었어요.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 끝까지 있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끝까지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말도 많았겠어요. 쟤네들 왜 모여있대? 예수님 가셨다는데 왜 저러고 있어? 그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뭔 일이 일어났대?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어쩌면 그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우리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침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영적 침묵의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영적 침묵을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 산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40일 계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열흘 내내 기다렸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끝까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청에 대해서, 초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엄중한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의 비를 통해서 어떤 임금이,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들 결혼식에 이웃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오십시오.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말해놓고 닥쳤는데 핑계를 대는데 핑계가 이상해요. 내가
나는 결혼해서 못 가겠고, 소를 샀는데 소를 좀 봐야겠고, 또 땅을 샀는데 땅을 좀 봐야겠고. 근데 여러분, 본문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말하면 생 거짓말이에요. 소를 산다고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자, 소를 살 때 소를 사기 전에 시험해 봅니까? 사고 나서 시험해 봅니까? 어떤 얼빠진 사람이 사고 나서 소를 테스트해 보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소를 살 때에 몇 가지 테스트하는 거 있더라고요. 이빨, 그죠? 이빨 튼튼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항문. 이게 소들은 섬유질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항문에 대변이 많이 묻어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소래요. 그 몇 가지 테스트가 있고, 그건 언제 봐요? 사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지.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안 가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왔는데 거짓말하고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준비 다 하지, 결혼하고 났는데 뭘 결혼 준비를 또 돌아다 봐요. 거짓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다시 청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전화로 우리 교회 말고도 외부 이렇게 계신 분들이 전화를 하시기도 해요. 영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 그렇고 영적으로 쉽지 않고 은혜가 부족하다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물론 여기 이 120명이 아니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더 많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을 삼으실 때는 아무나 값없이 데려다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회복이 안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잖아요. 다시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부흥회가 오늘 주님의 초청에 우리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바라시잖아요.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성령 받아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 3일 저녁 겨우 하는데 우리 시간도 좀 조정하시고 꼭 은혜 받고 여러분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분들은요, 또 120명은요 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성경을 펼친 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틀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 가지신 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놀라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소개하는데 그날이 어느 날 이루어지냐면 오순절 날이에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 오순절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순이라는 단어 그대로 해석한 건데 6월절이 지나가 50일이 지나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고 우리로 절기로 하면 얼마 안 남은 맥추절입니다. 첫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그날 강림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40년 광야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가서 거두만 오면 돼요. 토요일 날은 2배로 거두면 돼요. 그러니 은혜의 시대 아니에요. 물론 그거를 똑같은 걸 먹으니까 조금 질리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건 은혜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맥추절부터는 뭐가 달라? 오순절부터는 뭐가 달랐냐면 농사를 지어야 거둘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좀 얻어먹고 처음에는 좀 구워 먹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추수의 시대이다. 근데 추수의 시대는 더 풍성하게 거둡니다. 할렐루야. 그냥 겨우 만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후에는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 외에는 밀,
지금은 보리를 거두지만 그 다음에 밀을, 그 다음에 여러 번 고기를 거두고, 그 다음엔 감람 열매를 거두고, 포도 열매를 거두고, 뭐 풍성하게 거둬서 축제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 오순절 날이 이르매 이제 너희가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거두고, 그리고 축복의 시대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자가 있어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옛날엔 굶어 죽어도 종자 씨는 먹지 않았다. 종자는 굶어 죽어도 먹지 않았다. 가서 칡나무 뿌리를 캐서 먹더라도 종자는 먹지 않았다.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오순절날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무슨 시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은혜의 시대였어요. 이제는 추수의 시대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을 구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 하늘 보좌에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이 120명의 사람들은 종자와 같은 신앙리더였어요. 그 특별히 무엇을 위한 종자이냐? 오늘 세 번째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하나님이 주신 증표가, 첫째는 바람, 불, 세 번째가 방언입니다. 방언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당시 아마 아람어였을 거예요. 쓰는 용어는 아람어로 제자들이 복음을 성령 받고 전했는데, 거기 온 가 세계 각국에 온 사람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네팔에서 온 사람, 필리핀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각각 다 듣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자, 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느냐?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는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축복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열방에 다 전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섭기도 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와 역사를 이룰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바람, 불, 그리고 방언처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룰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여기 보면 땅에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말하는 피는 주로 전쟁을 얘기합니다. 살육을 얘기하죠. 김정은이 가서 이번에 대접받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자기 그 젊은 사람들 피값으로 간 거 아니에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기에는 이 못된 놈의 새끼들,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못된 놈들이죠. 그냥 그 인민들 그렇게 괴롭히면서 그리고 가서 그 대접받은 거예요. 피해요. 전쟁의 시대 아니에요. 중국도 지금 전쟁을 빌미만 잡고 있죠. 대만하고 전쟁해가지고 막 힘을 보이려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평화교회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우리 평화교회 때문에 두세 사람만 믿음으로 서 있어도 김정은이 장난 못 칩니다. 할렐루야. 지가 아무리 피를 가지고, 여기 보면 피와 불과, 불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불에 저주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이 재앙이 오면 감당이 안 되죠. 비가 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미국 토네이도가 불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거 화산이 터져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과학이 발달했다 어떻다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여기 보면 이 연기는 환난을 의미하죠. 환난이 오잖아요.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 시대. 우리 대한민국 잘 산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세계에서 참 재밌죠? 세계에서 암을 제일 잘 치료하는 나라인데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암을 잘 치료하는 게 복입니까? 암 환자가 없는 게 복입니까? 암이 없어야지요. 스트레스 받고 자살 세계에서 제일 높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재앙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앞에 로마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요. 예수님 승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 보좌에서 성령 주셨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평화교회 하나 정말로 성령 역사를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 있으면요, 하나님 그 시대에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요나 기억하십니까? 참 거시기한, 요즘 젊은 친구들 말대로 네 가지 없는 선지자예요. 저 뭐 이상한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가지 없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래도요, 보세요. 잘 들으세요. 가서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어요. 싫었거든, 그들이 회개하는 게. 그들이 재앙받기를 바랬어요. 그들이 망하기를 바랬어요. 왜? 그 니느웨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살육을 하고 전쟁을 했거든.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 너희들 심판하다. 이것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옷을 제 옷을 입고 갈아입네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재앙이 면하죠. 희망이 있습니다. 저도 참 요즘 전도에 빼놓지 않고 가는데요, 집어넣으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이 전단지 보는 분들 예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그 다음에 더 기도하지 않죠. 의인 2-3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안 망했습니다. 보세요. 그 멸망하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왔을 때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 못 시켜요. 너 빨리 피하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지금 멸망. 왜? 1차 의인도 아니에요. 롯은 의인이 아닌데 아브라함 의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그 불로 멸망시키려고 온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못 시키고 그 롯과 어쨌든 순종해서 나온, 그 어쨌든 순종해서 나와야 돼요. 초청할 때. 그 마누라는 뒤돌아보다가 결국에 소금기둥 됐지만 두 딸과 함께 나오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의 시대입니다. 어디를 봐도 이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번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주님 피와 불과 연기의 시대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이 원어의 뜻에는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앙의 시대가 끝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요나가 그냥 가서 야 니들 망한대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음속으로는 제발 회개하지 마라 니들. 제발 회개하지 마라. 그런데 선포된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에게 특별한 부흥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좀 간증 같은, 지금 같으면 우리 황건현 총장님 못 모십니다. 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를 많이 해서 한국에서 아주 대단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조선일보부터 시작해 상을 얼마나 받는지, 상 받느냐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세계를 다니셔서 학생들 유치하고 외국인 학생이 2,000명이 넘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총신대보다, 죄송합니다, 칼빈대학교가 더 학생 수가 많게 생겼어요. 기껏해야 500명도 안 되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대단해요. 지금 같으면 모시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1년 전에 모실 때는 그리 바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몇 번 전화가 오셨어요. 기다려집니다.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오늘 저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저들에게 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바람으로 임하시는 성령,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처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는 담대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불처럼 우리의 심령이 다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하나님을 아바아바주라고 부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재찬 교수님 다시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유학 가가지고 어렵게 유학비 마련해서 겨우 가서 제일 비싼 게 그때 한 40년 전이니까 노트북이 비쌌어요. 다 사서 노트북. 그래서 그걸로 그냥 금시 아끼고, 그리고 이제 딸이 어렸는데 얘야 여기 노트북 있는 데서 놀지 마라. 하루는 와서 보니까 딸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나 보니까 놀다가 노트북에 물을 쏟아버렸어요. 지금은 방수가 되는데 그때는 노트북이 방수가 안 됐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도 그거 노트북 못 사는 거였어요. 막 가슴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산 건데 그 노트북에 물을 쏟느냐. 애는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딸내미가 아빠 그러면서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기더래. 한마디도 못했대. 그래, 그까짓 그 노트북, 그까짓 거 박사학위 안 받으래. 나는 네 아빠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 노트북 다 물에 빠뜨리신 거 아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부흥회는 무슨 부흥회, 내가 지은 죄가 큰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응답해 주시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회복시켜 주시리라. 회복되고 확신을 얻고 응답받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오순절날 주신 이유는 종자를 남겨두신 거예요.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영권이 있습니다. 저 너무 걱정하고 제가 내 말 들을까? 그래도 따뜻하게 그래도 한번 이번에 부흥회하는데 한번 와서 은혜 받아. 좀 우리 자녀들이 좀 그래도 총장님이래. 또 소개도 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클라이맥스는 증인입니다. 증인 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